저는 가끔 이렇게 신앙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 만수이사님, 뭐 이렇게 지사님들하고 대화를 가끔 해보면은 좀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지사님들 말씀하는데 저는 가끔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유를 빼앗기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상 손해를 봐야만 되고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없고 다 손해만 봐야 되니까 나눠주기만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하셔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건데 공로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로로 살면은 우리 항상 손해를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세웠으면은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은 당연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하고 감당을 하는 것이 공로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공로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인데 모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 공로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공을 쌓아가지고 많은 선을 베풀어서 천국에 가고 좋은 길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천국의 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공로 종교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예수를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 공로 종교로 믿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공로로 쌓아야 되고 내가 항상 손해를 봐야 되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봉사를 해도 참 이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예, 아무리 그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근데 생각외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이들하고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그로 많은 것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안한 길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의로운 삶.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완악한 자도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내 생각은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것장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정말 축복의 종교란 말입니다. 축복의 종교는 무슨 뭐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땠어요? 물 떠놓고 선악당에서 빌고 뭐 남해에서도 빌고 그리고 좋아지면 뭐 고맙고 안 좋아지면 많은 거고. 근데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가 당연하게 책임져 주는 거지 어떤 대가를 보고 자녀를 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은혜로 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은 사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91편을 좋아하거든요. 91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벽에서 건질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길로 덮으시리라.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낮이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려니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은 너를 보험을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예수를 진작에 안 믿었는지 정말 통해 잡아가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전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 오늘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독교인데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푸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도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은 고아만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91편과 같이 23편 같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걸 따를 때예요. 어떤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데, 원수를 꼭 보내시고 그 다음에 상을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통하여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우리는 무섭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적하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상을 주냐? 우리에서 시편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내 원수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숯불을 올려놓고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하면 뭐야? 악이 계속 악을 뻗치고 선을 행하면, 악을 선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거지. 이게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어둠이 사라지면
빛이 오고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살아갈 때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보다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으러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부터 혼이 나야 되겠다. 너도 판단.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료가 친구가 막 다투더라고요.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혼내주려고 너 왜 우리 동료를 때리냐 했더니 이 동료가 내 장난감 가져가고요. 다 부셔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더라. 동료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수를 갚아주러 갔다 내 아들을 혼내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러 왔는데 원수보다는 나의 어떻게 혼을 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재판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보면은 때린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지만은 같이 다투면 쌍방고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베푸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참 힘든 것 같으지만 이런 참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다투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야 하나님 와서 내가 공평하게 너희를 심판해서 원수의 앞에서 어떻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그 원수를 목전에 놓고 상을 많이 받은 임금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울도 있었고 자기 조카 요압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화를 내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심판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편을 쓴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그렇게 원수 앞에서 너무 큰 축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번은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궁에서 쫓기는 신사가 되었어요. 아주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궁에서 피난하는 도중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쫓아 나오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자여. 사울의 지파에 속하였는데 시므이가 평민이죠. 보통 사람인데 다윗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며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며 막 쫓아오면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보다 못하게 갔던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여 저 죽은 개새끼를 내가 가서 목을 따올 테니까 내게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얘기가 야 아비새야 너하고 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제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요구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저를 놔둬라. 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준 원수다. 아멘. 그를 살려줘야 돼. 네가 그런데 그 밥상을 엎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말립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근데 시므이가 계속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저주를 하는데도 말씀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잠깐만.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원수를 통하여서 내가 상을 베푸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제 그러고 피난을 갔다가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다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살해되고 다시 궁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제일 먼저 그 영접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그러한 놀라운 상을 베풀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훑는 그가 마태복음 그래서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 내가 어떻게 있어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주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나 상을 준다면 그 상은 상이 아니죠. 뭔가 걸어놓고 승리를 했을 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보내면서 그 뒤에 놀라운 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수가 오면은 그게 나의 주님의 발걸음이구나.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17절 21절에 대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시편 23편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일. 우리가 십자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자처하는 길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의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원수 삼아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신다. 근데 그 상이 너무 크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선 사람이에요. 종으로 신분에 돼야 될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됐었어요. 뭐냐면 총리가 셋이 있었거든요. 총리가 셋이 있었고 당시에 바사 제국은 130의 방백관, 쉽게 말하면 도지사, 130개의 도지사와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 다니엘은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총리였어요. 아니 노예의 신분이었고 아무 별 볼일 없는 친구가 임금 다음으로 그냥 권세를 누리니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흠이 잡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법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법이 딱 30일만 정한 법이에요. 어떻게 했냐? 이제부터 누구에게든 기도하되 왕 이해에는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머리를 숙이는 자, 사람에게나 우상에게나 모든 것에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시법이에요. 30일만. 근데 당시에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국리 끝에 이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집어 이제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근데 너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그 명령을 받고도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나가 죽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죽는 거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간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가지고 예수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서 오히려 그 사자굴을 던진 그 원수들을 목전에 삼아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하 30일인데 다니엘은 피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언제든지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30일 기도 안 했다고 다니엘이 뭐 죽을 일이 있어요. 누가 비판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 것이고 숨어서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30일 지나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수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원수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에 따라 원수도 크고 작고다. 이 원수들은 다니엘은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할 것이다. 원수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 질은 뭐예요? 원수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힘들지만 뭐예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알고 가신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피했다고 해서 누가 뭐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바사 전체 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이 수많은 그 바사 제국의 전체를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다 왔다. 십자가의 신앙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한 죽음이 온 인류를 영원히 다음 세대 또 우리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원수 삼아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놨어요. 모든 수치도 다 내어놨어요. 이미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 올무로 들어갔어요. 그 원수들이 원하는 그 올무에 발을 딛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독사를 밟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물지 않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과 물고는 상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을 때 그들이 던질 수는 있었지만 사자의 입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잖아요. 영원한 다시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은혜를 다해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편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내가 베풀 수도 없고 나와의 전혀 관계없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어떤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먹이고 입힐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가오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은 내가 어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연재해나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수 삼아서 상을 베푸신다고. 자연까지도 재해까지도 쓰나미까지도 태풍까지도 그것을 삼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윗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이렇게 할애된 왕 중에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된 시절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의 왕이 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그 유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근데 그 전까지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며 히스기야 뭐 전쟁 준비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제단을 쌓는데 헌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제국의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제국이었고 뭐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고 이제 유다 쪽 한 땅 그 하나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문을 콕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계속 아수르 제왕은 계속 와서 협박을 하고 너희들 히스기야에 대해 속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지 못했느냐. 너희도 곧 망한다. 나와라.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미 제단을 쌓을 때부터 백성들이 뭐예요? 신앙을 이미 영적 훈련이 많이 돼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언제까지 기도했냐?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대변을 먹었더라고요. 대변. 소변을 먹어가면서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왕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통해서 원수를 삼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하고 나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유다 땅 몇 안 되는 지역에 대제국 아수르 제국을 단 한 명도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왕이 가가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신복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단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자 그 건동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에서 히스기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왔나요?
많은 물질과 허물과 금을 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생긴 왕인지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부를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 은이 돌같이 여겼대요. 그 당시에 금도 많은데 은은 뭐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돌 같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유다가 이렇게 풍부한 사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이제 멸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고 성전을 수척했더니 히스기야 평생 그 이후 전쟁도 없었고 뭐 물질이 차고 넘쳤고 그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막 금방패로 된 것을 다 같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방패가 다 금방패로 했다. 주문에 다 금으로 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다 빼앗기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그래서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무슨 뭐 다윗같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히스기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하지만은 하나님 거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나쁜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어려운 시대의 왕이 됐었어요. 그 무너진 대단한 쌓기에서 전신전력을 다하였고 영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노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다윗과 같이 정말 전쟁이 나서 싸우는 그런 종사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단지 내가 볼 때 히스기야 같은 야곱과 같이 그냥 여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 톱스타. 생각을 해도 세계적인 그 톱스타가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열국에서 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을 굉장히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농사를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이렇게 막 가뭄이 와가지고 모를 심지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물을 이제 돈을 내가지고 물을 대서 그 동네에 이제 물을 대가지고 모를 심으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인데 주일날 물을 다 대가지고 이제 거의 물을 대가지고 그날 심어야 돼. 그래서 다음 날에 받을 수가 없어. 물을 그날만 오니까 물을 다 털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이 장로님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은 가서 예배 드리고 딱 와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다 데워놓고 그냥 뭐 심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눈이 그냥 그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 못 심을 때 이 사람은 그 눈에 물을 흙을 다 깨가지고 거기다 무엇이었냐면 조를 심었어요. 조를 심고서는
했는데 그 해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 물을 심었던 사람들이 뭐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다 막 했는데 근데 이 조는 희한하게 가뭄에 잘 자란대요. 가뭄에 이렇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조를 심었는데 눈에다 이렇게 쫙 그랬대. 그게 대풍을 이룬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근데 이분은 뭐 그냥 정말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 간증을 들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을 원수 삼아서 상을 베푸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죽음에서 이제는 도저히 병원에서도 건질 수 없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건진 받은 분들이 큰 목회하잖아요. 또 크게 사용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상으로도 그 슈바이처 박사는 내가 오늘 잠깐 이렇게 그 슈바이처 박사를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의사도 했지만은 그 음악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뭐 하여튼 굉장한 실력가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그분이 그렇게 그 능력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선교를 위해서 그 병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갔는데 원래 슈바이처 박사는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건강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 90을 살았더라고요. 그 당시 87년 동안 몇 년생인가 되는데 그분이 90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수 삼아서 꼭 상을 베푸시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정말 그 많은 원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울왕에게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용서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보면은 우리의 원수가 다 있어요. 나를 향해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웃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먹이고 입힐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축복의 밥그릇이 돌아오구나. 이제 승리할 때가 왔구나. 나에게도 봄날이 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꼭 오기 때문에 원수가 없으면 복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매일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서 이거 좋은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그리고 야, 참 칭찬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해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용서해주고 야, 저 축복 밥그릇이 왔네 하고서는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래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더라 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지. 내 공로 자랑하면 절대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내 공로 자랑하고 내 자랑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예수 복음 전파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존재예요. 내 은혜 받은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간증할 때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저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안에서 복을 받고 내가 온유한 자가 온유하지 못한 자가 온유한 자로 되고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을 것을 이 밤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로정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은혜 받아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은혜 알고 삽니까?
장가고 시집가고 자식 낳아봐야 아버지의 은혜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나를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 오늘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하잖아요. 그때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녀가 아버지의 은혜를 특히 딸들을 언제 저기 합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자녀를 낳아보면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딸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에게 잘해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부인 만나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야,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랬구나.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세월이 지나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30배, 60배로 차고 넘치는 복이 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닫을 때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냐고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답답하고 빨리 그들 예수 믿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23편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러한 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